79편이죠. 시편 79편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79편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아멘. 아멘. 저는 특별히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죽을 자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아무리 내가 나로라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렇게만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79편의 이 내용 속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마지막 586년의 멸망의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면서 이렇다 할 공격도 587년인가요? 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저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하지 못하고 당시의 성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시골이나 이런 것처럼 집 옆에 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은 거주 지역이에요. 거주 지역을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이고 사람들의 농사나 농경은 다 이제 성 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는 처음에야 모아두었던 곡식으로 연명할 수가 있겠지만 2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결국은 성벽이 무너지고 왕의 정원이라 불리웠던 그 아름다운 곳이 이제는 왕의 피난처가 되고 피난길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열왕기하 25장에는 왕의 정원의 그 견문을 통해서 도망가는 왕의 군사와 왕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누리려고 준비해 놨던 그 길로 우리가 도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까지 갔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왕과 군사는 그 길로 누리려고 했던 왕의 정원의 길로 도망을 하여서 여리고 땅까지 도망을 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도망치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붙잡히게 됩니다. 자, 도망치던 왕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왕의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요. 아들들을 다 죽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누릴 때에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시야로 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자식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도 뽑히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586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을 끌고 가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과 그 왕궁과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요. 특별히 놋이라고 하는 놋으로 구별된 모든 것들은 다 뽑아갑니다. 뭐 기둥, 뭐 받침대, 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됐던 놋바다,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종교적으로 뿌리가 사라지고 그곳을 불태워서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서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았다고 말합니다. 그저 몸뚱아리 가지고 일 맡길 사람들만 남기고 다 포로로 끌고 가요. 남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아픔들이었습니다. 오늘 7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고도 처참하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 그 장면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오늘 이 79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남김이 없는 그 안타까운 잿더미 속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록했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한 절반의 그러니까 7절까지의 내용들이 그러한 현장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8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상들의 죄로 또 넘기느냐 하면은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조상들의 죄를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다면 우리가 고쳤어야 되는데 우리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의 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기회예요. 기회 있을 때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돌아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암담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며 기도할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 좀 살펴보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이 불쌍한, 이 부족한 몸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고의 등이 켜졌을 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 맞을 때 아파하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기회입니다.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심히 비참하게 되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피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우 가련한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얼마나 무한하신지, 내가 해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것을 아니야, 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평생 동안을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어요. 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더 내 것이라고, 내가 한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우겨서는 안 돼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살려주세요. 한번 붙잡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참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아니, 어쩌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성공의 자리, 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는지 몰라요. 건강할 때 왜 거기에서 만나지 못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는 그저 주었더니, 성공하고 성공과 건강을 주었더니 그것이 눈을 가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들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다 보냈던 마지막 순간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 성도의 마지막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인은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79편 전체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주님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요소들을 보았는데요. 먼저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주의 긍휼하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소요리 문답에도 제 첫 번째 문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래요. 우리 인생의 성공도 아닙니다. 장수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는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호흡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죠. 한번 이 하루를 그렇게 들여보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이 아침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10장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유를 써야 되냐면 유익한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유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향이에요. 기도의 방향. 내 필요를 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귀한 시간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까 귀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기도의 요소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기뻐서 자녀들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뱀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듯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생각도 지배해 주시고, 내 마음도 지배해 주시고, 내 육신도 지배해 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정하여도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대로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 하반절 말씀 보면,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랬습니다. 죄 용서받고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의지대로 안 됩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 좋은 대로 따라가 봤더니 우상 앞이었습니다. 나 좋은 대로 행동해 보았더니 육신의 정욕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것 없는, 그저 흔적밖에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냥 해결해 주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세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능력이세요. 누가 누구라서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빨리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끝까지 맡기는 게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저 나가지 마시고 그저 나를 던지듯이 나아가세요.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피폐해지며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처럼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아버지 부끄럽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따라갔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육신의 정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내려놓고 주의 긍휼하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앞에 나아갑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듯 그러한 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숨 쉬는 것마저라도 하나님 찬송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영광 위해서 오늘 하루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사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이 하루를 간절히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